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오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용납하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탄의 일꾼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 참 복음과 가짜 복음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참 복음을 통한 신앙생활만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율법과 은혜입니다. 자, 율법과 은혜.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완전히 떠나 다른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현재 이상히 여긴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럼 다른 복음 안으로 들어가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율법을 따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멋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이 멋있겠습니까? 자, 오늘날에도 율법주의 신앙생활이 멋있을까요? 아니면 은혜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멋있을까요? 참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의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인간의 모습을 미리 보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거든요. 가장 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인간의 행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따라 사람들의 기준에서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될 참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자입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주는 이 정죄감과 죄책감과 죄의식과 열등감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잘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 있는 육체와 함께 그 부패했던 그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누굽니까?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상태에서 나를 더 이상 예전에 죄의 몸을 가진 나로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요, 바로 바른 복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예전에 가졌던 죄책감과 죄의식과 정죄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있는 다른 복음, 즉 율법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의 기준에서 내가 의롭게 되려는 마음이 지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참된 은혜의 복음은 바로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 그리스도께서 윤영문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윤영문을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왜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갈라디아 3장 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갔을 때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이제 갈라디아 3장 6절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방식과 생각을 믿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헬라 원문에서는 에크피스테우스.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 자, 이 믿음은 바로 뭐냐니까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삶의 자세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주제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데 이 상태를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 내용이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헬라어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헬라 원문을 보게 되지만 디카이오신의 가르 떼우, 하나님의 의가 엔 아우토, 요 엔은 어디 안에 있는 전치사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리프테타이, 그래서 요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그래서 현재 수동태 계시되어진다는 것이죠. 계시되어지는데 에크 피스테우스, 에이스 피스틴, 그래서 에크 전치사는 어디 안에서 빠져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에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크피스테우스는 자, 어떤 이 믿음의 상태에서는 빠져나와야 되고 에이스피스틴은 어떤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자, 카토스 게그라프타이, 기록되어진 바와 같이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우스 제세타이. 자, 그래서 이 어떤 믿음에서 빠져나와 어떤 믿음 안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의인이에요. 호데 디카이오스, 의인인데 이 의인은 에크 피스테우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믿음이신 어떤 에이스피스틴 된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세타이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빠져나와야 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연합되어야 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고 또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닌 존재입니다. 자, 에베소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밥티조 침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주와 믿음과 밥티조 침례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율법의 믿음, 자신의 믿음, 세상의 믿음에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크피스테우스, 빠져나와야 되고, 그리고 에이스피스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의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종과 아들이에요. 종과 아들. 자, 하나님의 자녀로 갈지라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타는 시기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또 축복받기 위해서, 은혜받기 위해서 이 율법 행위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면 그 종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라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그러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서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는 이 약하고 천박한 초동함으로 들어가서 종노릇합니다. 만약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잘 지켜야만 복을 받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 행위 즉 절기나 안식일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들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상태일까요? 아들로서.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매인받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믿음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내가 알았으면 더 이상 율법의 초등교사인 후교인과 청지기라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지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믿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 자,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이 말은 뭐냐? 헬라어 원문에서는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 그래서 에크는 전치사로서 어디 안에서 빠져나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크피스테오스는 바로 어떤 믿음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다음에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 안으로? 피스틴, 믿음 안으로. 그러니까 이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은 어떤 믿음에서 빠져나와 어떤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어떤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믿음, 또 사람의 믿음, 여기에서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이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에서 새 것이요 의의 몸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혈과 육의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현재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들의 신앙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을 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사람은 아들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유업이 있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유업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당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삼성이나 LG나 현대 같은 대기업의 상속자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만약에 한 나라를 다스릴 그 왕위를 이을 황세자라면 그 왕세자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현재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데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 없다면 그 살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징계와 훈련이 있다. 이 얘기는 내가 그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원하십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들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계속 썩어질 육체를 따라 살게 가르치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사는 자는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을 구하는, 그리고 육체의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죄 있는 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이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금식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떡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또 미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육신의 소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하는 이 가르침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종이 되어 육체를 위해서 심기 때문에 결국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영의 존재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썩어져가는 구수불조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화평을 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참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참복음을 알고 또 다른 복음도 분별하고, 그래서 바른 길,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